먼저 우리는 거의 전국적으로 지난 한 주간은 폭우, 폭염, 강풍, 뭐로 굉장히 많이 시달리고 많은 인명의 피해와 재산의 피해를 가졌습니다. 그 모든 분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평강이 넘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은혜의 현장이 되어줄 수 있기를 먼저 간절히 부탁드리고, 이 시간에 또한 함께 하지 못하는 아름다운 영혼들도 하나님의 위로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또한 실시간 영상 예배를 통해서 봉하는 예배를 통해서 같은 은혜가 주어지기를 간절히 먼저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현장을 만들어갈 수 있는 복된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이 외치는 음성, 즉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것이 마태복음 3장 7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과 오늘 누가복음 3장에서 앞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하는 외침의 소리, 그 외침의 소리를 듣고 난 뒤에 모든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하고 질문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복음을 들으면 그 반응이 내가 무엇을 하리까? 사도행전 2장에 하면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고백이 터져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듣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찌할꼬 하는 고백에 질문이 없는 곳에는 어떻게 해라는 답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해답이 나와야 내가 할 바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들어도 순종하지 아니하면, 말씀을 이루지 아니하면 절대로 복음은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복음은 복음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조건 교회 나와 앉아 있으면 복음이 이루어지는 것 같이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리까 할 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냥 막연하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구체적으로 어떻게 너희는 실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무리는 신자 일반 성도들입니다. 세리는 성도들 중에 직분자들, 재직입니다. 군병, 이 군병들은 오늘날 목회자들, 목사님들입니다. 그래서 무리와 세리와 군병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 모두에게 직분자이든 목회자이든 성도이든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나 외침의 소리를 들어볼 수 있도록 합시다. 첫 번째, 무리에게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3장 10절에서 11절에 무리가 물어 가로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대답하여 가로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리입니다. 이 무리는 백성의 때 무리, 군중, 무리는 주위를 돌아다니거나 밀어붙이는 많은 사람들의 군중을 의미합니다. 이는 무리요 소란과 소요요 몰려다니는 때를 말합니다. 정치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보잘것없는 집단인 대중들로 불안과 골칫거리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무리입니다. 무리는 일반 백성, 즉 교회에 다니는 신자들입니다. 그냥 이리저리 따라다니면서 구경꾼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전하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오늘 누가복음 3장 10절에 우리가 물어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오늘 사도행전 2장 37절에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복음을 들으면 반드시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리까 하는 고백과 함께 결단에 대해 새로운 변화, 즉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찌할꼬 어찌해야 할까, 오늘 어찌할까, 무엇을 하리까 하였어도 회개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복음의 사람이 되지 않고 복음의 사람이 안 됩니다. 우리는 선포되어졌다고 그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들은 말씀을 실제로 내가 이루었을 때에, 즉 회개하고 그 말씀을 이루어갈 때에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복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고는 절대로 복음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째, 옷 두 벌 있는 자. 이 옷은 속옷, 내의, 겉옷 전부 다릅니다. 이 말은 히브리어에서는 가리다는 뜻에서 유래되어져서 옷을 말합니다. 의복을 말합니다. 즉 옷은 성도의 삶이고 행실입니다. 그 삶을 옷으로 나타냅니다. 그 옷은 부끄러운 것을 가리고 덮는 것이 옷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하였습니다. 오늘 창세기 3장 7절에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옷은 부끄러운 것을 가리고 덮는 것입니다. 이 부끄러운 것을 가리고 덮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행동이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벌 있는 자는 둘은 증거입니다. 하나는 나를 위하여 하나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벌 있는 자, 옷 두 벌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누어 주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줄 것. 이 말은 성도는 두 벌의 옷을 가지고 하나는 나의 죄와 허물과 수치를 가리고 하나는 다른 사람의 죄와 수치를 가려주라는 것입니다. 이 옷을 가진 것은 회개를 통하여 죄 사함을 받았다는 증거로 하나님의 모든 죄와 허물을 가려주셨다는 증거로 옷을 입혀주신 겁니다. 아람에게 가죽 옷을 입혀준 것 같이. 그래서 이는 전도를 통하여 이 복음을 통하여 이 옷을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한 벌 옷은 내가 입고 있다. 그리고 한 벌 옷은 그것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내가 복음을 통하여 전도를 통하여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서로 잘못된 것만 들춰내고 욕하며 시기하며 분쟁합니다. 나와 다르면 잘못되었고 이단입니다. 그런 사람은 정말 복음의 사람일까요? 용서와 사랑으로 이해하며 함께 껴안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 내 뜻과 다르면 분쟁하고 다투는데 어떤 누가 이 복음의 옷을 입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우리가 어찌하여 하리까? 어찌할까? 한때 오늘 성도님들에게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회개하고 예수 믿는다는 고백하고 나와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하나님 그 은혜를 감사하며 죽으나 사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며 살겠다고 다짐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던 은혜를 생각하며 복음을 전하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정처 없이 그냥 이 말 저 말 듣고 누가 옳고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마라나다 신앙으로 끝까지 변함없이 이제 다시 출발하라고 하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사랑, 그 첫사랑 은혜는 너무 감격적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 모두가 형식이 되고 모양만 있지 본질인 실제는 다 사라졌습니다.
내 생각과 경험, 막연한 종교인이 되어져 있습니다. 복음의 사람이 아닌 내 생각과 내 경험을 가지고 모두가 다 종교인, 다른 기타 불교나 다른 마음의 교나 다른 유교나 이런 다른 종교인들과 같이 바꿔져 버렸습니다. 감동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사랑을 잊어버렸습니다. 모두가 형식이 되고 모양만 있지 본질은 실제는 다 사라졌습니다. 정말 살아있는 호흡의 첫사랑의 뜨거움을 다시 회복하는 복된 성도, 참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요. 먹을 것은 바로 음식입니다. 그렇게 할 것이니라. 똑같이 옷을 2벌 가진 자가 1벌을 나눠주라 하는 것 같이 똑같이 그런 방식으로 동일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40절까지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된 것을 보고 영접하시며 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그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가로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먹을 것이 무엇입니까? 먹을 것은 오늘 성도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먹을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음식 먹는 거 먹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소화시켜서 받은 그 은혜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성도입니다. 내가 먹고 경험하지 못한 말을 막연히 내 생각으로 그런 것으로 지식으로 만들어내서는 절대로 복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이 복음되게 하기 위하여는 오늘 요한계시록 10장 10절에서 11절까지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썩게 되더라.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의 단맛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단맛을 보았느냐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내가 정말 송이꿀보다 더 단맛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소화시키기 위하여 몸부림치면서 배에서 썩게 되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송이꿀보다 더 맛 있다는 맛만 보았다고 합니다. 선맛, 배에서 썩게 되는 경험을 한 번도 해보지 못하였습니다. 이 배에서 서게 되는 것은 회개하여 죄 용서를 받는 현장입니다. 번제물이 제단에 태워져야 됩니다. 태워지지 않고는 아무리 많은 지식과 많은 경험을 하여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태워지는 그 향기와 그 연기를 맡으시기 때문입니다. 회개의 실제를 이루는 삶, 이 경험이 없는데 복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만 나오면 복음의 사람 절대로 아닙니다. 교회만 다니면 구원 절대로 아닙니다. 말씀을 먹고 우리는 배에 선 경험, 회개를 통하여 죄 용서를 받은 사람이 이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먹을 것이 있는 자도 옷 2벌이 있는 자처럼 나누어 주라는 말씀입니다. 복음은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나 홀로 혼자 가지고 욕심을 부리면서 축복이라 생각하고 욕심을 부리면 안 됩니다.
욕심을 부리면 결국은 더 많이 가지고 모든 것들이 서로 비판하고 정죄하고 다투고 싸울 뿐입니다. 왜?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되기 때문에. 오늘날 성도들은 모두 내 것에 욕심을 부리면서 유익한 곳에서는 어떤 곳에 가서든지 먼저 욕심을 부리고 내가 쟁취하고 가지려고 하는 용기는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축복은 남에게 빼앗기지 말고 내가 먼저 받아야 됐다는 생각만 달려갑니다. 축복은 남에게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축복은 하나님의 주신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신 그 은혜를 내가 받아. 그렇기 때문에 내게는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받고 빼앗기지 않고 욕심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축복을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내가 그 축복을 빼앗아 와야 된다고 착각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로 달려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책망하십니다. 욕심을 가지지 말고 두 벌 옷과 먹을 것을 가지고 회개하여 복음하지 않으며 함께 모두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세리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3장 12절에서 13절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여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요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가로되 정한 세 외에는 늑증치 말라. 세리, 이 세리는 세금 징수인 청부인입니다. 세금 징수는 세무관리 세리입니다. 세리는 세금이라는 말과 사다는 말에서 유래되어 세금 징수 청부입니다. 즉 세금 징수인 세리를 말합니다. 세리는 맡은 직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즉 교회의 직위와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즉 직분자들입니다. 오늘날 교회에는 재직들이고 바로 세리들, 그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합니다. 그들 세리를 향하여 첫째 정한 세 외에, 이 정한 세는 명령하다, 지정하다, 지시하다, 제정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정한 세는 무엇을 통하여 배일하다, 순서 있게 정렬하다, 명하다, 결정하다는 말에서 유래가 되어졌습니다. 두 번째, 늑증치 말라. 이 늑증치 말라, 늑증이라는 말은 모으다, 징수하다, 살다, 지내다는 말입니다. 늑증치 말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교회의 주인인 양 모든 것을 행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지내면서 그렇게 살지 말합니다. 교회에는 직분된 자가 되어 교회를 좌지하려고 하는,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문제는 돈과 관련된 문제이고 명예와 권력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돈, 명예, 권력 이 문제에 대해 강하게 외치며 설교하는 침례 요한의 말을 들어봐야 됩니다. 정한 세, 주어진 임무입니다. 책무입니다. 재직들에는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 권력을 행하려고 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재직, 직분자를 세우는 것은 교회의 유익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치 세상의 직분과 같이 권위를 주어진 것처럼 교회의 직분에 충실한 것보다 권력을 휘두르는 듯 하는 것을 너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장로님은 장로님으로, 집사님은 집사님으로, 권사님은 권사님으로 주어진 직분에 충실하여야 되는데 마치 목사님의 일을 방해하면서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파당으로 분리되고 나누어져서 그것이 마치 큰 권력이 되고 권위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싸우고 방해를 합니다. 어느 성도가 직분자라도 목사님보다 성도를 더 사랑하고 교회를 위하여 생각하겠습니다. 성도 한 사람 떠나는 것 모두 목사님 책임입니다. 맞습니다.
목사님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그 아픔은 누구보다도 가슴 아픈 사람이 목사님입니다. 제발하고 정한 새 외에는 늑증하지 맙시다. 충성되게 오직 하나님의 일에 자기 자신들의 생각과 개념, 그것을 가지고 친구가 되어 파당이 되어 이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교회는 친구가 되고 파당이 되어서 끼리끼리가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누구와 함께 나옵니까? 사람으로 교제로 나오는 그런 종교인 모습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세리라면, 직분자라면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군병 드리기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3장 14절에 군병들도 물어 가로되 우리는 무엇을 아리까 하며 가로되 사람에게 강포하지 말며 무수하지 말고 받는 요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군병, 이 군병들은 오늘 군인으로 복무하다, 전쟁하다, 영적으로 전쟁하다. 군병은 진을 친 군대에서 유래되어 군인입니다. 이 군인으로 복무하다는 군사적인 원정을 행하다, 전쟁을 하다 의미하면서 이는 집정관, 치안관, 원님, 성정관리인의 장, 행정장관을 뜻합니다. 그래서 군병은 복자, 즉 오늘날 목사님을 상징합니다. 그냥 우리는 그냥 로마의 군병들, 그냥 군인들을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 그 속에 원문의 의미를 보면은 오늘날 목사님들을 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3장 14절에 군병들도 즉 오늘 목사님들도 물어 가로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가로되 사람에게 강포하지 말며 무수하지 말고 받는 요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강포하지 말라. 이 강포하지 말라. 강포라는 말은 위협, 강제로 돈을 갈취하다는 말입니다. 강포하지 말라는 말씀은 목회자는 지위를 가지고 위협하거나 강제로 돈을 강취하지 말라는, 강제로 돈을 갈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직위를 이용하여 성도를 위협하지 말고 돈을 갈취하거나 탈취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요한의 설교를 듣고 있던 병정, 군병들은 로마의 병정들이 아니라 세리들을 통치하고 지원하는 지도자, 성전에서 관리인의 장의로 목회자입니다. 목회자는 강포하지 말아야 됩니다. 공갈과 협박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공갈과 협박하면 안 됩니다. 자기에게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처럼, 자기를 따르면 마치 저주를 받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들이나 직분자들을 강포하지 말라는 예리한 말씀을 듣고 나와 같은 목회자는 철저히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무소하지 말고, 이 무소한다는 말은 참소하다, 중상하다, 괴롭히다, 거짓 고소하다, 압박하다, 강청하다, 강요하다, 강탈하다, 편취하다는 말입니다. 무소는 무화과, 즉 익은 무화과라는 말과 비추다, 밝히다, 보여주다, 나타내다, 생각하다, 뭐뭐같이 보다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잘못된 것을 올바른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하여 무화과를 비추어 밝은 빛을 보여주며 생각하기는 마치 말씀인 것처럼 속이는 악덕 고발자, 중상무고자, 이득을 바라는 비열한 악덕 고소자를 말합니다. 중상모략하여 괴롭히고 거짓으로 압박하며 강탈하거나 편취하기 위하여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성도와 직분자들과 함께 싸우며 무소, 거짓 고소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어디까지나 사랑으로 껴안고 오래를 동안 오해를 통해서도 잘못된 것을 뒤집어 쓰고 덤터기를 쓰고 누명을 쓰고도 참고 모두를 하나님께 맡겨야만 이것이 진정한 목회자의 모습입니다. 무수하지 않는 끝까지 참고 있다면 모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몸부림쳐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죽으신 것입니다.
오늘날 너무 많은 무소가 일어나 교회가 풍지박산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봅니다. 세례 요한이 구약의 마지막 때를 오늘 마지막 때가 되어 세례 요한이 외치는 복음의 소리고 우리 모두가 듣고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야만 됩니다. 세 번째, 받는 요를 족한 줄로 알라. 받는 요, 이 요는 군인들에게 지불되는 금요, 임금, 삭, 보수입니다. 본래는 이 요는 음식물을 사기 위하여 지정된 것입니다. 그 후에 그것이 돈, 다음에 군대의 급이고 그 다음은 보다 일반적으로 모든 봉급이나 임금을 말합니다. 받는 요를 족한 줄 알라. 이 족한 줄 알다는 말은 충분하다, 넉넉하다, 만족하다, 족하다는 말입니다. 세례 요한은 목회자들에게 그들이 받는 사례비, 금료로 만족할 것을 충고하고 있습니다. 돈, 명예, 권력에 물들면 욕심에 이끌립니다.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하여 사망을 낳게 됩니다. 돈, 명예, 권력에 집중하면 곧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받는 사례비로 만족한 줄로 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에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 할 것이나. 우리는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는 것은, 그래서 우리는 이 먹는 것과 입는 것 가지고 모두가 두고로씩 나눠주고 먹는 것이 있는 자는 나눠주고, 그래서 내가 먹을 것이 있고 내가 입는 것이 서로 만족함으로 감사로 모두를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까지 내가 궁핍하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오늘 우리 많은 사람이 오늘 빌립보서 3장 13절 이 말씀을 오해합니다. 잘못 해석하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어려운 모든 문제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내가 풍부와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만족할 수 있다는. 그래서 오늘 비천과 처할 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모든 일에 배부름과 배고픔과 궁핍과 풍부 모든 일체를 다 아는 비결을 이룬 이 모든 것이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내 안에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풍부에 처했다 비천에 처했다 똑같이 만족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 그렇기 때문에 옷 두 벌 있는 자는 한 벌은 없는 자를 왜 나누어 주죠? 즉 회개한 그 심령, 내가 회개하고 거룩한 새 옷을 입었다면 이제는 그 거룩한 새 옷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죄 사함 받고 회개하고 죄 용서 받고 새 옷을 입도록 나누어 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먹는 양식, 내가 먹는 그 양식으로 내가 배의 쓴맛을 보고 경험한 그 아름다운 은혜를 가지고 한량없는 진정한 복음의 은혜를 바로 나눠주고 청구할 수 있는 그 은혜는 내 힘으로 절대로 내가 단맛이다, 쓴맛이다, 그 모든 걸 내가 이루어갈 수 없어요. 모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목회자는 오늘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 4절에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를 치되 부득이 함으로 하지 말고 마지 못해서 억지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을 하며 맡겨온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작이 나타났을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 목회자는 특별한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양무리를 부딪게 함으로 억지로 마지 못해서 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자원함으로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향하여 주장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될 때에 이 시들지 않은 영광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자는 이름을 가졌다고, 성도는 이름을 가졌다고, 재직에는 이름을 가졌다고, 성도는 이름을 가졌다고, 장로님이다, 집사님이다, 권사님이다, 직분을 가졌다고, 목사라는 이름을 가졌다고 면류관이 예비되고 준비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그 모든 일을 정말 오늘 말씀드린 무리들에게, 오늘 세리들에게, 오늘 병정들에게 하신 그 말씀을 통하여 내게 주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리에게, 세리에게, 군병들에게 전하는 복음, 오늘 나에게 들려지는 소리가 무엇입니까? 정말 마음에 들려오는 소리를 듣고 그냥 지나가는 소리가 아니라 나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찢어 정말 회개하여 무리의 심령 되어서 옷 두 벌을 가졌다면 나눠주는 사람, 먹을 것도 이렇게 나누어주는 사람, 나와 여러분 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옷 두 벌을 받은 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먹을 것을 넉넉히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나누어 줍시다. 직분자가 되어 정원세 외에 늑징치 않는 정말 충성되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복된 종, 직분자가 됩시다. 그리고 목사라면 더욱 강포하지 말고 무수하지 말고 받는 사례비를 만족하며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즐거운 뜻으로 말만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가는 본질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재림일, 영성으로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성격과 예수님의 인품으로 복음의 산 정인이 되어 이 시대를 깨우며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참된 종이 되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그 사명이 우리의 꿈이 되고 그 꿈이 우리의 행복을 가져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 24장 45절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리까? 우리가 어찌할고 할 때에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마지막 때에 양식을 바로 나눌 수 있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 복된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강같이 밀려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며 그냥 세상에 둥둥 떠내려가는 죽은 자와 같이 종교인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듣고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고백하고 듣는 말씀을 통하여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순종하여 복음의 역사를 이루는 복음의 능력이 시작되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 아멘.